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냈던 그 부활절 그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주님의 날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한 의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 곧 부활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는 이 부활의 사건이 지나간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재적 사건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 속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 절망과 좌절, 낭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굳게 닫은 모습. 이것은 단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문을 굳게 닫은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문을 굳게 닫은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부활, 과거에 일어난 역사로만 인식하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진정한 부활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게 되죠. 결국 진정한 부활을 살지 못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을 사는 삶은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여인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는 평안하냐 라고 또 인사하셨습니다. 사실 이 평안하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인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이 인사의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인사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건에서는 이 인사하신 모습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짧은 말씀이지만 2번이나 예수님이 인사를 하신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의 어떤 의도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도가 부활의 삶이 평안의 삶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의 척도가 바로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평안가 아닌 부활의 삶으로서의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죄책이 가득하죠. 우리가 스승을 죽였다, 배반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과 허무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같은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내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랬던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물러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평안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그런 영적인 죄책으로 완전히 벗어나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려고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이 당한 수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보여주셨을까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이 일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처를 처음 보았을 때 분명 처음에는 찔렸을 겁니다. 아,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 우리 때문에 저 상처를 안게 되셨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활의 증거로 지금 삼고 계시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되레 그 잘못들이 예수님의 승리의 증표가 됨을 통해서 그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가장 먼저는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평안을 누리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사는 삶은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인사하시고 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좀 굉장히 의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정말 오랜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거친 다음 만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부도 묻고 격려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서로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레 그런 교제보다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강화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목적이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명은커녕 지금 자기들 살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사명을 재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문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명의 삶이 그들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에 근거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구함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의 삶인 것이죠. 물론 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더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명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사는 삶은 성령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한 가지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숨을 들었다 내쉬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후 하고 바람을 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바로 다음 절에 그 내용이 있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로 푸니마인데요, 이 단어는 숨이란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모습을 단어의 또 다른 뜻인 숨을 통해서, 숨을 내쉼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성령 수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임재 사건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을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사건에서도 이 성령 임재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상황에서 성령 수요 사건을 행하시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의 전제 조건이, 이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 평안에 들어서는 일,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화평이 있죠. 화평, 평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앞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결국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이 죄책에 시달리며 문을 굳게 닫았던, 두려움에 빠졌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 부활을 전혀 모르는, 부활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부활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고, 성령을 통해 진정한 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우리의 견해와도 상관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인식해야만 우리의 성장을 직접 책임지려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둡고 복잡하고 혼란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부활을 사십시오. 부활을 늘 기억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통해, 사명의 삶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부활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저 기억 속에서 추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